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바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바울도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눈과 그런 귀가 있느냐 그걸 보고 영적 눈이라 그러고 영적 귀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한 대로 그럴 눈과 귀가 없으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왜? 모르니까 핥히고 뜯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받은 건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 받았단 말을 몰라요. 자, 어떻게 다 받았죠? 우리의 구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영혼 구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뿐이지 실제로 영혼 구원과 함께 예약이 돼 있어요. 예약이. 마치 정혼은 왜 합니까? 결혼하기 위한 정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온 것은 우리를 정혼한 겁니다. 찜해놓고 갖고 예물을 줬어요. 뭐죠? 성령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육체 구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 하면서 보여주셨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뭐죠? 삶의 구원만 남은 겁니다. 삶.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부처럼 사는 겁니다. 어, 그 파혼될 수도 있죠. 어떻게 살면 뭐 이상한 부정한 짓을 한다거나. 그래서 에,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또 스승 얼굴에, 남편 얼굴에. 이게 이제 그 관련된 모든 사람이 같이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 내가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내가 예수님 앞에 아니면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겠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으면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야 돼.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구원이 다다 했는데, 이제 우리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또 세 가지가 있죠. 우리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이것도 끝났어요. 뭐죠? 발판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좀 흉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쉽게 말한 거예요. 왜?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나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과거가 뭐죠? 발판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왜? 술라미 같은 여자가 어, 이루어질 수 없는 솔로몬과의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 그때는 그때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되고 또 우리의 과거가 또 쓰임 받는 거죠.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저런 부모 밑에서 막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 상처를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교도소 출신이면 아, 내가 교도소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무당 출신이면 아, 무당들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발판이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과거 문제 해결이죠. 또 우리는 현재 문제가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 불신자들이 하는 말. 근데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귀신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사망에 의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럼 미래 문제는 뭡니까?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아직 안 갔는데 앉히셨대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데 마음속에 있대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보냐 못 보냐, 느끼냐 못 느끼냐, 각자 다르겠지. 그러면 신명기 4장 34절을 왜 여기다 적어놨냐 하면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냐? 지금 그때 당시는 신들의 싸움이었는데 우리나라 신이 더 세냐 너희 더 신이 세냐.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와의 신 가지고 나와봐. 너희들이 믿는 신 가지고 나와봐 이랬잖아요. 신들의 싸움이었어. 그런데 어떤 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신은 뭐죠? 귀신입니다. 귀신. 여기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어떤 신이란 말은 예, 귀신들이고 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는 거죠. 33장 29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 참 하나님, 귀신 말고 참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와보라 그래.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4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자,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여기서는 두 가지입니다. 진짜 아까 말했는데 진짜 귀신, 진짜 참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이것도 되고 또 그 우상 세워놓은 거 갖고 뭐랍니까? 나무를 깎아갖고 만들었지 않냐? 그 나무로 갖고 너희들이 밥해 먹지 않냐? 추울 때 불 떼지 않냐? 그래서 거기다가 막 금을 입히고 뭐 페인트 칠해 아니 그때는 페인트가 없었겠죠. 하여간 뭐 깎아가지고 대패는 밀고 막 다듬어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근데 그것들이 말할 줄 아냐? 걸을 수 있냐?
이러면서 어떻게 말하면 조롱합니다. 그걸 신이라고 믿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런 신이 어딨냐? 실제로 어? 강한 손과 편팔로 막 그 민족을 두렵게 해가지고 막 금패물 은패물 주면서 제발 나가라고 이렇게 한 신을 진짜 하나님을 봤냐? 너희같이 복받은 자가 어딨냐? 너희같이 큰 나라가 어딨느냐? 문제는 과연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는데. 여기서 큰 나라라고 하면 이것뿐 아닙니다. 너희같이, 너희같이 율법이 있냐? 하나님의 법이 있냐? 다 보면 사람들이 만든 법은, 어? 너희들을 옥죄고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법을 만들었다. 그때도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율법하고는 게임이 안 돼. 하나님 주신 법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런 측면에서도 이같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 자.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아니, 국무총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왕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의식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 행복이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몫입니다. 눈이 있냐? 귀가 있냐?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같은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냈다. 그러면서 너희가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너희에게 줬다. 너희에게 그 권한을 줬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것이 뭐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줬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내가 너무 믿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고 있냐? 여기에 사람들은 고민을 안 하고 아, 하나님이 있다면서 이번 아파트 당첨을 하나 안 하나 이러고 있어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런 거 다 주겠다 이렇게 모든 거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뭐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스테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고난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또 그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거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또 그러네. 그러니까 그 인연 눈인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소속이 하늘이다. 자, 근데 하늘에 있는 소속이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안 보이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어 이 정도로. 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이건 그냥 그래 뭐 그랬다더라. 근데 그건 그렇고 아, 맞아 죽었잖아.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뭐 신성시 하는데 그 신성시 할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복 받은 거하고 신성시하고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마치 야 호랑이 저 진짜 대단히 힘세다 이거하고 호랑이를 섬기는 거하고 다른 얘기죠.
구분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뭐라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안 보이는 거죠, 이 보배가. 바울은 여기에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격이 없는 영적 상태는 안 보고 내 입장 대봐 이럽니다. 그건 뭐죠? 내가 좀 육신적으로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 대화가 좀 안 되죠. 유치원생하고 대학생이 어른이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 하고 말아야죠. 자, 오늘 본론에는 6장 4절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이 뭐죠? 스스로 자천. 아니,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아니, 우리가 청거서를 쓸 때는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러이런 분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어디 대학을 나왔고 뭐 뭘 전공했고 또 몇 년 동안 어디서 목회를 했고 부목사를 했고 이거 이력서를 모르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꾸 이제 뭐 다른 사도들은 참 잘 나가거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아. 깨제지하게 살아.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알바도 해. 그러니까 시피 보는 거야.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8장 9절인가?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원래 로마 시민권도 있고 뭐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학식도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어이가 없지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가서 복음 전한 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 뭐 아무나 우리가가 아닙니다. 그 개척으로 복음 전하러 간 초창기 멤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 스스로 청거서를 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 편지도 어떤 편지냐?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증거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래 따더라가 아니라 무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냐? 너희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처럼 이제 구약을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아온 걸 지금 돌판 지금 영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육의 직분이 아니고 정지하는 직분이 아니고 지금 살리는 영의 직분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 마음판에 이게 없어질 편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3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게 뭐냐? 모세의 직분을 얘기를 하죠. 근데 영광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뭐 얼굴에 광채가 나갖고 수건으로 덮었잖아요. 시내에서는 올라갔다가 내려와 가지고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자, 이게 살리는 직분이죠.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의 직분은 없어질 직분이죠. 그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영원히 있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 또 아까 우리 나왔죠.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 여기도 나왔죠. 서론 3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은 자천하여. 누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번에 보면 네, 네, 3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그 24절이 했는데 23절을 먼저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자천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바울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은사자가 있었어요. 그 은사자들이 뭐죠? 성령으로 이제 증언을 합니다. 본인도 알겠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자, 성령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런데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옛날에는 막 나도 막 겁대가리 없이 그냥 나도 저렇게 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어요. 예. 그 유치원 때는 막 무조건 뭐든지 좋게 보여요. 그 이면의 건 안 보이고 막 예? 나도 막 가수가 되고 나도 막 응? 저기 손흥민처럼 되고 이번에 뭐 그 뭡니까 그 배드민턴 금 딴 사람도 그 얼마나 고초가 많았습니까? 근데 그건 안 보이고 막 화려하게 막 금메달 딴 것만 보고 그들의 그 훈련 같은 거는 잘 몰라요. 왜 안 봤으니까. 그리고 체험도 안 했으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야, 그래. 은혜는 되는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마저도 마태복음 26장 39절 그 가로에 써놨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왔는데 너무나 그 처참하니까 아니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러 와놓고 한단 말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육체를 가졌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똑같은 육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양스레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적당히 은혜 받았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스테반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게 붙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어떻게 육신적으로 예수님마저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 앞에서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낙심해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뭐 이런 소리 들어도 뭐 부활했는지 모르겠으나 부활해도 염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냐. 그러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행히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따라다닐 때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할 수 없다. 네가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그 말대로 되니까 낙심이 턱 돼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말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나야 나. 내가 호언장담하고 내가 낙심하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 그렇게 앞으로 나를 위해 죽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나를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는. 근데 이 말은 생각 안 해. 부활은 생각 안 해.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이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이후엔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마가다락방에 성령에 붙들려서 할렐루야. 이때는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낙심했다 이거죠. 내 기분이야, 내 기분. 자, 4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리라. 자, 이 고백이 그 배경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으니 나는 살아도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고 지금 살아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못 느껴지면 아 죽어도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실까? 벌써 수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죽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내 몸에 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다 이거죠. 또 우리 중심이 이렇게 안 되면 어때요? 땅의 것 쳐다보고 땅의 것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딘가에 열심을 냅니다. 스포츠에 열심을 내든 공부에 열심을 내든 돈 버는데 열심을 내든 가정에 열심을 내든 회사에 열심을 내든 하여간 그렇게 생겼어요. 모든 존재는 열심히 살게 돼 있어. 나무도 막 열심히 산소를 뿜어내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막 열심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심지어 나무들까지도.
그런데 나무를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죠. 자, 오늘 결론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서 6장 오늘 본문 2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이 보라, 보라, 보라 이럽니다. 이 보라라는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보라라는 말을 할까요? 이 보라라는 말은 아, 그 중요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보라 그럽니다. 아, 1번, 2번에 보면 하박국과 말라기를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보라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보라는 중요한 얘기.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뜬금없는 얘기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그냥 아무 이유를 모른 채 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라가 별 의미가 없어요. 예, 보라. 왜 이렇게 강조를 한 건지. 하박국과 말라기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어려운 시대 멸망 속에서 에, 하나님과 이제 소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하박국은 어, 남유다 마지막 시기의 선지자로서 바벨론의 위험이 점점 커져서 곧 망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망하냐?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질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매우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매우 자상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참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몰라서 자꾸 그렇지 진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자상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정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사야 1장 18절에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치원생이 나오고 변론하자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지. 그래 물론 인품이 좋아가지고 변론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뭐 놀아주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래 변론하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내용상으로 벌써 인생을 논의해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그런 인간한테 변론하자 이런단 말이죠. 참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요즘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뭐 하나님은 그랬는가 보다 뭐 이랬는데 이제 은사를 받고 이제 방언 통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이게 이제 뭐죠? 말로만 듣던 사람하고 실제로 대화하고 같이 행동하다 보면 그 전에 들은 것 같습니까? 글쎄. 자,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변론하자 이런 겁니다. 더욱 다행인 것은 요한복음 5장 44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오직 관심이 딴 데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흉보거나 뭐 모세를 값어치 없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여기에는 복수의 내용이 있어요. 막 원수 갚는 그런 복수 말고 복합적인 내용이 있다. 그게 뭐냐면요. 예, 일단은 모세율법은 뭐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발입니다. 근데 모세의 오경을 자세히 봐라.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너희들이 진짜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율법을 믿으면 나를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복수의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관심이 하나님께 오는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끼리 야 너 회장해 나 총무할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영광을 서로 그래 서로 칭찬해주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 이거.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다 도망가 버렸잖아.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이렇게 글을 쓰니까 막 지금 돌로 치려고 막 자기들은 의롭고 이 여자는 지금 돌로 쳐주게 된다고 막 예수님한테 따지러 왔던 사람 다 하나씩 둘씩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 여자한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네가 잘했다 그 말은 아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말라기서 그 논쟁을 보면요.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깨달음의 이게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주제를 갖고 논쟁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랬을 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불만을 지금 얘기합니다. 왜? 사랑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맨날 제사 드리는. 또 세 번째,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다. 어찌 됨입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언제 압제했습니까? 네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정의가 있다면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이렇게 이제 반문함. 그리고 다섯 번째 논쟁이 보면 11조 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 우리가 도적질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1조 허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왜?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가게 이제 생겼고, 이제 말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재건하고 또 이제 암흑기가 오죠. 자, 이처럼 말라기뿐만 아니라 하박국도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그분께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한번 따져보자. 셈을 한번 해보자. 질책성보다 말라기 하박국처럼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기도겠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 말라기나 하박국처럼 밥 주시기를 위로와 밥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상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앞선 그 선지자들은 예언했죠. 씨를 뿌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좀 세상 말로 개고생했어요. 엄청 씨를 뿌렸어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더디 올지라도 꼭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오늘 결론이 뭐죠? 보라. 이랬거든요. 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에 이 보라가 중요한 말을 선포할 때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함께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다. 처녀가 잉태하여.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 모든 고난 모든 저주를 짊어지어 가실 그분을 보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에 예수님 사역 다 끝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지난주에 했죠.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근데 맨날 헌 것처럼 살잖아요. 뭐가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아니 하나님의 나라 주신 것은 안 누리고 이 세상 땅거지처럼 살면서 심지어 예수님 공생애 때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오늘 결론 3번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략을 당하나니 침략하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무슨 너무 하나님 나라 군사가 그렇게 약해요? 우리가 침략하면 그냥 어? 침략을 당한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는 말이 연결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보라입니다. 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8에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절은 뭐죠? 너희 모든 문제 끝냈다. 3절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은 뭐냐? 하나님 나라야 주셨다는 것이. 8절은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땅 끝까지 차지해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육체 구원, 이거 부활에 관한 거죠. 하나 남은 게 뭐죠? 삶의 구원.
근데 누릴 줄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땅 끝까지 차지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혼도 구원받았고 육체도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또 뭐죠? 이제 남은 거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한 바울이 바울만 그런 그런 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바울처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